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이러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보에는 벳세다의 신앙 고백,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걸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와 같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은 점점 살이 붙고 뼈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의 기본이 되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이 여기에서 발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복되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의뢰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16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러한 말을 하면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되었고 우연이 되었고 진화되어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서 엄청난 별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연이 되었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였던 보이드 박사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10만 개이며 최신 전자만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2천억 개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가지고 최신 만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주 전체 속의 이 별의 수는 2천억 곱하기 1천억 개의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보이는 이러한 별은 그저 그 부분의 그 일부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반짝이는 별빛은 10만 광년 전에 반짝였던 빛이 오늘 밤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연구 발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별빛이 유난히 반짝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의 그런 말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지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보고 있는 별은 10만 광년 전에 이미 거기서 해가지고 오늘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드 박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한 의문점이었어요. 왜? 별을 연구하는데 그 별은 하나도 제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고 이 법칙을 만들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박사님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질서정연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면서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 과학자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내가 풀지 못했던 의문점을 여기에서 내가 풀었다.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정연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으면서 그는 창세기 79장에 찬송가 79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그 어떠한 사람도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별들을 보면서 우주 행성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유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자가 없다면 이 세상은 여러 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와 저 떠있는 달이 어느 순간에 어디로 달아났는지도 모르고 어떤 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구세주 하나님,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마태가 고백한 것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러한 의미지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세 종류가 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상을 구원할 섬김의 왕 구세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고 나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날마다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죄가 너무 커서 이러한 벌을 받았구나. 내가 중풍에 걸린 것이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의식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죄의식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죄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럴 벌을 받았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자식들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살아갈 때에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의 중풍병에 걸린 자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병이 이와 같이 죄가 커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싶지만 누구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얘기합니다. 나병 걸린 것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하기 쉬운 말 얘기합니다. 회개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자기도 죄사함 받고 싶은데 누구도 죄사함 받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절친한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별의별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내 친구의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달려가서 그냥 뭐 친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집에 다다랐을 때에 광경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이 찼는데 그 집안에 꽉 차고 바깥에도 꽉 차가지고 그 안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에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대문 밖에서도 듣기 위하여서 조용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낙심하고 절망했다가 아니라 이 내 친구가 중풍병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 사함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육신의 병을 나은 것보다도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메고 가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있느냐? 죄의 짐을 지고서 가지 말고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짐을 벗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김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세주 하나님. 세 번째는 심판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겠다,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 면류관으로 채워주시겠다, 너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옥에 내려가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이러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주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어떠한 책 속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신랑이 밤에 갑자기 신부 집에 찾아와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들러리가, 이와 같이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밤에 오니까는 밤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이와 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신랑이 너무 더디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잠을 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명의 처녀, 이 들러리 처녀들이 다 잠에 떨어졌을 때 한밤중에 정적을 깨면서 신랑이 옵니다, 이러한 외침이 들립니다. 등과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불에 그 기름만 준비했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시오.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과 나누기엔 우리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들러리들이 5 어리석은 처녀가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기름을. 그런데 사가지고 오니까 잔치집 문이 딱 닫혀버려서요. 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와 같이 이루어져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그곳에서 신랑을 맞이하면서 기쁨을 누렸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갈며 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깨어 기다리라.
깨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18절 말씀 속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교회에서 마련하고 기도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마지막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대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름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씀에 전념하는 자들도 많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도 이게 보면 항상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적당히 기도하라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힘써서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힘써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힘써서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에 아니 내가 빠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의 창조주로 구세주로 심판주로 오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